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에서 봅니다. 역대하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단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살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미국의 위대한 그 대통령 중에 18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1865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3살 때 부모를 다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근처도 가보지 못했어요. 13살 때 말에 먹는 것을 가정을 책임져야 돼서 양복정에 취직을 하고 또 17살 때 그가 양복점을 차려서 이렇게 17살 때 학교보다는 그런 가족을 부양해야 될 정도로 그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 17살 때 그 양복점을 차려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혼을 구두 수성공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한글을 전혀 몰랐는데 부인이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면서 그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정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주지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부통령으로까지 그가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그 대통령을 뽑는데 그가 18대 대통령으로 그가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세장에서 그 옆에 사람이 상대편이 맹렬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냐? 네가 어떻게 학벌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너 같은 걸 누가 뽑아주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가 던진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모두 다 이렇게 뽑아주기로 결단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은 학교 근처도 안 다니고 초등학교 근처도 안 다녔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구원자가 되셨다. 그가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유세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향했어요. 그를 향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상황을 아니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어요. 그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첨이 돼 버렸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구소련의 영토예요. 소련의 영토인 알래스카는 여러분 얼음이 있고 그 아무튼 불모 지역이에요. 얼음이 녹지 않는 불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소련에서는 이 땅을 아주 헐값에 미국의 720만 달러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주 헐값에 샀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을 구입하자고 그가 제의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너는 학벌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게 하는 짓도 꼭 꼴값이라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죠? 비아냥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 2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불모지를 사야 된다. 아니, 이 불모지 땅을 사서 뭐 하려냐, 이 얼음도 녹지 않는 이 알래스카 땅을 사서 뭐 할 거냐, 여기를 남들도 거저주도 안 가져간다, 그거를 돈을 주고 산다고? 이 돈은 어디서 썼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헐값에 샀습니다. 그 알래스카 전 지역을 사는데 720만 불에 사버렸어요. 그랬는데요, 지금 그 알래스카 그 땅이요, 미국 전 지역에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석유가 나오고 금이 나오는 천연 자연으로 풍부한 미국의 보물창고가 됐어요. 여기서 석유가 터져 나오죠, 천연가스가 나오죠, 금이 나오죠. 네? 아주 천연 자원이 풍성한 그 땅이 돼버렸어요. 만약 그 땅을 그때 앤드류 존스 이 대통령이 안 샀다면 미국은 계속 석유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배움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국 전체에 지금도 최고 영향력을 끼친 대통령, 링컨 다음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이 냄새가 묻어 있고 그림자를 남기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 여러분 회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가 평가가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 오늘 모였지만 교회에서 또 나가면 여러분들 일터로, 가정으로, 사회로 많은 곳으로 여러분이 다닙니다. 많은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에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요아스라는 그 7살 먹은 왕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나이도 어려요. 24장 1절에 보면은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돼요. 에? 24장 1절을 볼까요?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야. 아니 근데 7살짜리 요아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한번 보면요, 그 할아버지 때를 봅니다.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할아버지였어요.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잘생겼어요. 오직 하나님만 잘생겨. 얼만큼 잘생겼냐면 전쟁이 났을 때도 칼창 가지고 안 싸우고, 여러분 성가대를 앞장서와서, 찬양대를 앞장서와서 하나님을 싸우게 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렇게 남유다의 왕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 아버지가 북이스라엘 딸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지금 남유다는 믿음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왕족들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한과 여기 남한이죠, 갈라졌어요. 이 이스라엘도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그래서 정략 결혼으로 그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딸 아달랴, 예? 아달랴랑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나라가 합쳐지죠. 합쳐지면 얼마나 큰 대국이 되겠냐. 자기 생각엔 이게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얼만큼 잘못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바알 숭배자예요. 아사라 숭배자예요. 바알 숭배자는 뭐냐면 돈만 알아요. 돈.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도 돈으로 사귀고요, 모든 사람을 돈으로 모든 걸 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없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 자체를 돈으로 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아주 그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예,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된다는 이 바알은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그때 아달랴가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기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여호사밧이 시아버지죠. 그 아들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지 남편은 지 거죠. 이제 지 남편을 구워 삶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바알을 숭배했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야. 이 바알 풍요의 신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할 거야. 아니 당신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만 찾았는데 이제 당신 아버지도 없는데 막 꼬드기는 거예요. 남편을 꼬드겨요. 이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 여러분 남편 하나 전도 못한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남편을 꼬드겨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거야. 이 남편은 그 부인 아달랴의 말을 듣고 바알 숭배를 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이 신은 세상의 신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싫어해요. 근데 남편을 꼬드겨서 전 지역을 남유다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 바알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는지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가 이세벨이야. 이세벨이 누군지 아세요? 악녀 중에 악녀. 아합과 결혼한 악녀. 이 이세벨 한 여인 때문에 아합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 북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우상숭배 국가가 돼요. 그 딸이 아달랴야. 이 딸이 남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남유다가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음이 아프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만 숭배한 내 백성이 저 돈에만 미쳐가지고 돈의 신, 풍요의 신, 폭풍의 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매기고 있는 저 바알 숭배를 전체가 다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너네들 풍요하게 하려면 잘 살려면 이 나라가 잘 살려면 돈 벌어야 되나 돈 발. 그래서 온 천지가 다 바알신이야.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 얼마나 악녀인지 자기 엄마를 닮아서 악녀야. 그러니까는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아합도 이세벨 잘 만나서 악한 왕이 됐고 지금 남유다도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봤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믿음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남유다가 위경에 처했어요. 왜 위경에 처해요? 우상 숭배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이 다 파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직 돈 이러고 살아갑니다. 돈 바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달랴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 남유다가 이제는 누가 남았어요? 이 아달랴 이 여자가 남았어요. 이 여자가 와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네. 이제 이 남유다는 다 지 거다. 남유다 전체를 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바알과 아세라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나라를 후들리려고 자기의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을 싹이 다 죽여버려요. 그럴 때 한 손주 한 사람 요아스 깐나내기 그 막내예요. 요아스는 막 나가지고 핏덩이예요. 이 핏덩이를 갖다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몰래 데리고 숨겨버립니다. 이 아달랴가요 이 손주들까지 남유다의 모든 피를 갖다 다 말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유다의 그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신다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남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왕위에 아달랴가 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안 두시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 핏덩이를 갖다가 숨기고 그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애기였을 때부터 우리 저기 나란히 왔듯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볼까요? 23장을 봅니다. 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고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난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비아의 아들 마샤와 그리스의 아들 엘리사박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 레이 사람 이스라엘 족장과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에 하나님의 전에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한 대로 왕자가 죽여야 할지라.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달랴가 남유다를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숨겨놨어요? 요아스를 숨겨놨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핏덩이부터 7년 동안 숨겨놔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가 왕위에 즉위할 때 이것을 갖다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는지 아세요? 여호야다를 그때 출연을 시켜요. 아니, 요아스를 출연을 시켜요. 그는 너무너무 놀랐을 거야. 요아스가 살아있다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다 자기가 죽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 그 남유다의 왕족의 피를 살려놨어요. 요아스가 7살 되던 해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반역이다, 반역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요, 그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성전에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하고 산당마다 전부 다 바알이었어요.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경 23장을 볼까요? 성전에 레위사랑과 제사장들을 모집시킵니다. 이미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남유다 전체를 우상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3장 8절부터요.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과 창과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 줘요. 왜냐면은 왜 이렇게 창을 갖다 성전에 주냐면은 지금 아달랴의 그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아달랴의 족속들은 뭐죠? 그 왕비가 자기가 왕이 돼서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우상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 우상국가를 만들 때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성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 제사장 또 많은 레위 지파 사람에게 이제는 성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제사장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성전을 찾아야 된다. 저 아달랴를 없애고 성전을 찾아자. 먼저 여호야다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폐쇄시킨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23장 17절 보세요. 23장 17절 봅니다. 17절 볼까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된지라. 그렇죠? 역대하 23장 17장에 보면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서뜨려 버려요. 깨뜨려 버려요. 누가 세우는 거? 지금 아달랴가 세우는 바알 산당을 다 부숴버립니다. 제단의 그 바알상 아세라상을 다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이 우상단지들이 깨지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바알의 우상은 뭐예요? 돈만 하는 그 바알산, 풍요의 신 바알상을 완전히 다 부숴버려요.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 여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없고 돈만 알고 우상 숭배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 같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다 부서뜨려야 돼요. 제단들의 형성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밧단을 죽여. 왜요? 이 제사장을 이 바알의 제사장
우상의 숭배자의 우두머리, 이것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이 우상의 우두머리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18절 봅시다. 18절부터 쭉 보면요,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때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다 처단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 제사장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상 국가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달랴라는 한 사람 악녀의 영향력이 남유다 전체를 우상숭배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지 않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살려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산당을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산당을 부서뜨리고 그 바알 숭배자의 우두머리를 죽여버리고 여호와에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성전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겠어요. 레위지파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자기의 임무를 맡깁니다. 왜요? 그 시대에 목사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왜요? 아달랴라는 왕이 왕비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성전은 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아달랴라는 여인 하나 악녀를 통해서 다 휘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시 성전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레위자장의 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산당을 다 없애고 성전에 어땠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번제,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한 규례대로 찬송을 드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드리고 성전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위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있으나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악한 영향력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아달랴라는 여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파사됐다면 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라는 그 한 왕을 다, 손주들을 다 죽였는데 남유다의 혈통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아달랴가. 근데 핏덩이 하나를 갖다가 몰래 빼서 7년 동안 숨겼던 그 요아스, 오늘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이 요아스를 살려놓는 거예요. 24장 1절에 볼까요? 이 요아스를 살려서 7살 되던 해에 요아스가 왕위로 올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아니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요. 여호야다를 한 사람을 통해서 요아스라는 이 핏덩이를 살려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를 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떻게 요아스가 왕위에 7살 때 올랐어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려요.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요 브엘세바의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를 도와요. 요아스를 도와요. 어떻게 돕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셔요.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를 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씨를 아달랴가 아주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랬어. 이 마귀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들을
박살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남편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요. 왜요?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그를 길르 핏덩이를 들이다가 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다.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저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 지금 왕비가 돼서 이게 난리를 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살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아달랴가 죽자마자 왕비가 죽자마자 그가 왕이 돼 버렸어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오늘 본문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기 앞에를 봐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볼까요? 성전, 허물어진 성전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성전을 회복시키자. 그래서 성전 입구에다가 돈깨를 갖다 놔요. 너희가 성전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와서 여기다 돈깨에다 헌금을 해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하나가득씩 부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헌금통을 놓으면은 또 거기다 하나가득 채워서 또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남은 돈은 왕과 여호와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쓸 그릇들, 그 전에는 여러분 아달랴가 전부 다 바알 숭배하는 것으로 싹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다시 성물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쓸 그릇, 또 성교에 대해 숟가락, 금은 그릇들, 그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시 다 채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숟가락,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살렸어요. 성전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구역장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구역을 살립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딱 볼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냐 악한 영향력을 끼치냐,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한 주간도 나가서 살면서 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여호야다나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가 든든히 서게 합니다. 남유다가 다시 잃어버렸던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물이 다시, 그들이 내는 헌물을 번제를 통해서 다시 성물의 기구들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다시 허물어졌던 바알 숭배자들이 그 아달랴를 통해서 허물어졌던 모든 산당들을 다시 다 산당의 그 바알상은 다 깨부시고 바알의 우상의 숭배자 제사장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남유다가 회복이 돼요. 남유다가 든든히 세워져요. 야,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때로는 여러분이 아픈 몸을 가졌지만 여러분이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는 사람도 있고요. 왜요? 제가 병원에 원목했잖아요. 병원에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병원에 많은 영혼들 누가 전도하는지 아세요? 환자복 입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병원에 원목을 할 때 병원에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건 얼마 안 돼. 환자의 병실에 믿음의 사람들 한 명만 있으면 그 병실은 다 전도가 되는 거야.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하고 계속 밥 먹을 때 식사기도 가르치고요. 그냥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감사기도 해야 돼. 생명의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기서 잠깐 동안 두셨나? 선한 영향력 끼쳐서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픔으로 왔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 병실 전체에 끼치고 그 병원 전체에 끼치고요, 저희 한 사람을 병원에 딱 보냈을 때 제가 병원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죽음의 임종까지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천국 가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딱 그곳에 맡겼을 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그 많은 영혼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 끼치세요. 오늘 제사장 여호와다 같이
요하스 같이. 나란 사람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실험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더운데 내가 이곳에 저기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치라고. 할렐루야.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아달랴 같은 여인이 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그 온 남유다를 다 우상으로 물들게 했지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나라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산당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요아스를 왕족의 그 씨를 숨겨서 7년 동안 숨겨서 결국 왕위에 올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잖아요. 야,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가 끝난 것 같아도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숨겨놨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내가 숨겨놨어.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에 뭐 병이 많고 전염병이 많고 나라가 날리고 별소리가 다 들려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나가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녀야 돼요. 돈보다도 하나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음의 나팔수록 하나님이 한 세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 세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종을 삼은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뭐 가난하고 부유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많은 영향력을,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자들로 세운 것은 이건 복입니다. 뭐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 장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든, 성전에서 전하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한번 15절에 봅시다. 24장 15절.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미치는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어서 이제 죽을 때 13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봅니다. 무리가 다윗성. 이거예요. 바로 다윗성.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성, 유다의 남유다의 그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이 여호야다가 묻힙니다.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딱 써놓습니다. 여호야다는 뭐라고 썼어요? 이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우상국가를 하나님 믿는 나라로 살리고 요아스 왕을 핏덩어리를 감춰서 왕의 위를 잇게 하고 성전에 바알 숭배로 물들었던 그 성전을 전부 다 새롭게 고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몰려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 그런 제사장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아달랴라는 여자 이세벨인 여자 그 어미랑 똑같이 악녀 중에 악녀, 최고의 악녀. 그 딸도 최고의 악녀. 악녀를 부인으로 며느리 들이면 그 집안은 난리가 나요. 죽어요. 왜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집안 나라를 다 바알 숭배로 만들어버리고 그 나라 전체를 지멋대로 손주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리냐고요. 지가 왕이 되려고 온 나라를 다 바알 숭배로 만들려고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이 여인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늘 입에 내리잖아요. 이세벨 그 딸 아달랴. 아유 최악의 사람들, 악녀 중에 악녀. 그러나 요아스, 여호야다,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힘없고 돈 없고 어려워도 전쟁이 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가대를 앞서서 전쟁터에 나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요. 제가 아까 앤드루 존스라는 그 대통령을 왜 얘기한지 알겠죠? 그 사람은 못 배웠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왜요? 알래스카라는
그 볼모 지역을 수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모욕과 핍박을 받는 그 땅을 사서 지금 미국 전 지역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세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산업에도, 직장에도. 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된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